함께 주기도문의 시문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이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렸냐면 모든 사람에게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구원은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 인류임을 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들까지 인류에 하나님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인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족보를 이어나갈 때도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폐역하여 나간 가인의 자손은 인류의 족보에 포함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류는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다가 간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을 인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그 은혜로 택하심보다 구원함에 이른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다. 또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모든 인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도 구원할 자는 다 구원하신다고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부유함이며 그 판단은 충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을 초월했다. 이와 같은 구원의 문제를 놓고 어제 우리가 본 대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과 다른 것이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의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는 감사할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으로 들어가는데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에 집중했다면 이제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제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이제 제가 가르쳤습니다. 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간들이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현씨가 되고 싶어서 현씨가 된 게 아니잖아요. 현씨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현씨가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현씨가 된 것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낸 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 할아버지는 그 위에 또 조상이, 그 위에 조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씨를 택한 게 아니라 거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현씨가 된 거예요. 검은 콩은 계속해서 검은 콩이 나오는 거지, 검은 콩이 어느 날 이게 흰 콩이 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 뛰쳐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해서 그것을 대신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 대속함을 얻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는 알아서 살아라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 우리를 갖다가 구원받은 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 그러므로 이제 사도는 믿는 자는 성령으로 살게 되었으니 믿는 자들에게 사도는 성령을 따라 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는,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믿는 자를 부르시는 일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나 차별이 없이 계속된다 그랬어요. 유대인이 거부하면 이방인을 부르시고 이방인이 또 거역하면 유대인을 부르시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서 복음을 받지 못하고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죄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복음을 받아서 믿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만으로 들어온 것이요, 이들은 바로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은 교리의 뼈대를 로마서 11장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실제적인 측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즉 값없이 우리가 이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는 어떤 식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 이와 같은 교리적인 구원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실제적인 것을 로마서 12장부터는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서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15장, 16장은 이제 사실은 뭐 이제 크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서 쭉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제 로마서를 이제 마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러므로 이 12장부터의 가르침은 신자들에게 하는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제 추구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이제 예수가 마음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삶을 추구하도록 신자들을 권면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이 12장부터 바울이 많은 것을 말하는 목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 1절을 보면,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그러면 이제 신자들에게, 자,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오는 권면이 있죠. 자,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 사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중에서 복음을 받아 믿게 되었고 값없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이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형제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뭘 권면합니까? 너희 몸을 제사로 바치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몸을 제사로 바치라. 자, 여러분, 제사라고 하니까 좀 막연한 느낌이 듭니다만 제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구약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바쳐진 제물들이 뭡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런 것들을 구약시대 때 제물로 바쳤어요. 자, 그러면 그 제물이 양이 됐던 염소가 됐던 소가 됐든 간에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 제물의 목을 따요. 그리고 피를 뺍니다. 피가 흘려집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딱 그것을 올려줘서 불살라지는 피가 흐르는 희생 제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이 바쳐지는 것이 제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끔찍한 느낌이 들죠. 자, 그런데 사도는 성도에게 너희 몸을 이런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구약에서의 제사는 죽어서 드리는 제물이지만 지금 신약에 와서는 너희 자신이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서 제물로 드려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몸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원하시니까는 사도가 바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바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도 아무거나 다 제물로 바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짐승이 다 제물로 바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는 대세김질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굽 중에서도 물론 돼지도 굽이 있어요. 말도 굽이 있고 소도 굽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통굽이 아니라 갈라져 있어야 돼요. 말은 통굽이라서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돼지도 통굽이에요. 아니, 돼지는 대세김질을 하나요. 여러분들 소는 대세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양도 갈라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대세김질을 하고 굽이 있을 때 통굽이 아닌 갈라진 굽이 있는 것들은 그것들만 제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다 제물로 쓰느냐?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게 뭐 어디가 결점이 있는 것들은 제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구약에서도 그렇게 전제 조건이 있듯이, 자, 우리 몸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기를, 자,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몸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죄의 사람으로는 죽었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여러분들 부활의 성령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들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거듭난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는 거지 아무나 다 제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어떻게 자신을 바칠 수 있느냐? 뭐 구약시대 같이 죽어가지고 피를 흘려가 몸이 조각조각 나서 불태워지는 그런 희생제물이 아니라 제물은 제물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건 바쳐지는 건데 어떻게 바쳐지느냐? 거기 나와 있죠. 자,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요. 먼저는 사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몸을 바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서 우리 몸을 바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 그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뛰쳐나온 우리들, 거기다 마귀와 함께 짝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들, 그리고 인간들이 스스로 살겠다고 오만 폐역과 오만 더러움과 오만 우리는 정욕으로 더러워진 우리들. 자,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멸망을 받아야 되죠. 불쌍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조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과는 차별이 있어요. 자비라는 말이나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같은 의미이지만은 자비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날 아주 추운데 거지가 찾아왔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어가지고 다 떨어지는 옷으로 그냥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리고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가지고 눈은 힘이나 들어가고 광대뼈는 툭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몸은 빼짝 마르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그리고 덜덜덜 떨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불쌍하잖아요. 왜 불쌍해요? 불쌍한 조건이 있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허기지고 추워서 지금 덜덜덜 떨고 있고 불쌍할 조건을 갖췄으니까는 불쌍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양복을 쫙 빼입었어요. 구두도 잘 신었어요. 머리도 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번쩍번쩍해요. 얼굴도 살이 통통 쪘어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좀 내가 너무나 힘이 드는데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이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말이야. 이게 이제 남들의 도움이나 받으려고 찾아오면 됩니까? 가서 일을 해야지. 노력을 해서 해야지. 그러면 됩니까? 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왜 똑같이 국어를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은 불쌍히 하고 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 불쌍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조건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거절하지 못해. 내 성품이 또 내 성품이 거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요. 또 내 성품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을 갖다가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줘야만이 그래야 내 마음이 풀리는 그런 성품을 내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쌍할 구성은 하나도 없지만 내 성품이 그러하니까 이 사람이 오죽하면 누구한테 와서 체면 구기고 좀 도와달라고 하기도 참 힘든 건데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나 해가지고 내 수중에 있는 돈을 빼서 주었다. 요걸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자비함.
자비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불쌍히 여길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조건이, 그 사람의 현재 조건이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당장이라도 쓰러져 죽을 수 있고, 당장이라도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당장이라도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굶어 죽겠다. 그게 불쌍할 조건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쌍히 여길 만한 조건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질 않아. 그런데 내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자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에겐 불쌍할 조건이 없어요. 폐역하고 부패하고 더러워졌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그 마귀하고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랬던 인간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불쌍히 여길 조건이 없습니다. 그대로 지옥으로 던지면 되고 그대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히 여길 만한 조건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자신에게는 긍휼이 넘쳐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이걸 가리켜 따라합시다. 긍휼과 자비. 그게 긍휼과 자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었어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뭐냐? 자, 우리들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나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나 같은 이런 놈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나 같은 놈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나 같은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아유, 내가 하나님의 복 받으시는 조건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내한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그래, 나는 그 모든 조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께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성품이셔.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정말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따라합시다. 영적인 예배.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더럽고 추하고 폐역하고 악할 뿐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은 더러움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보고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나갑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같은 긍휼에다가 거기다 보태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 이게 바로 자비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나를 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말이에요. 비록 저 사람에게 정말 불쌍한 구석이 없을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나도 뭔가를 해주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받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그러니 나도 내 이웃을, 나 위에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그런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러겠는가,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주자,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제물로 지금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자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나 자신을 갖다가 복종시키고 순종시켜서, 나에게선 그런 것이 나올 수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다른 이들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바쳐지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처럼 죽어주신 건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구약의 제물처럼 그렇게 피가 흐르고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시킨 제물이 되어진 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니, 나는 살아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그런 자세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였을 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몸을 다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시고, 주여,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그 같은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이여,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내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고, 그런 자비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자 되었으니, 나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총 아래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도우시고 주께서 늘 채워 주옵소서. 항상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항상 성령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아버지 주권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그 감동으로 나가 우리들 자신을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이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성령님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아버지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 하셨습니다. 그 자비하심을 우리도 가지고 나가야만이 영적 예배자가 되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혈기를 가지고, 때때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때때는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때때는 우리의 이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들 자신이 영적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권면함을 받으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또한 아버지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자매를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우들을 대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담대분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날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오늘날 우리를 채우소서.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날마다 나타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신비로움과
그 자비하심을 다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성령으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성령으로는 우리에게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